할렐루야. 네. 제가 24년 전에 한국 떠날 때에 참 우리나라가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영어 좀 하려고 소니 그 녹음기 그걸 구하고 싶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와 보니까 우리 삼성이 소니 더 능가해 버리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참 잘 됐어요. 여기서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 되는지 전 국토가 공원 같아. 전기가 이렇게 좋고 인터넷 세계 1위고 뭐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나이지리아 운전해 가보면은 한국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아느냐 하면은 한국말이 쓰여가지고 뒤에 뭐 퀵 서비스 한글이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한글 쓰인 옷보다도 안 쓰인 중고 옷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버리잖아요. 아파트에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팔아요. 저도 사 있습니다. 한국 옷이 중고 옷이지만은 최고예요.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옷은 최고예요. 참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어릴 때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난 청바지 입었다고 막 자랑했어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 한국 옷 입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한국 안에 오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더 많아. 가정이 깨지는 게 더 많아요. 너무 미움이 많고 너무 다툼이 많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띄어서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시는 힘을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영어로 암송합니다.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NI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이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때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파트도 없고 도로 포장도 안 됐고 좋은 옷도 못 입었어.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이지리아에 가난하게 살아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 시온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을 보고 갔대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서 하늘 예수님 앞에 도착했대요. 도착해서 자기가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돌아온 길에 해변가에 모래길을 걷는 것처럼 발자국이 있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혼자 걸어왔는데 예수님 앞에 서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대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남편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식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장 고립되고 어두컴컴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좀 불편해서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했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내가 가장 힘들어서 더 이상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는 길에 주님이 앞서 내 길을 따라 주님의 첩보에서. 정말 뭐래요? 이거는 꿈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앞서가신대요.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따라서 격려하신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축복의 손을 얹어서 가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해요. 내가 앞에서 가는데 앞에 가서 주님이 일을 하셨어. 제 할 수 있도록 따라오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요, 저는 신학만 했습니다. 총신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안식년에 미국에서 또 공부도 할 수 있었는데 신학하고 성경만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우물 파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요, 나이지리아 상황에서 선교 아주 유용한 제가 우물 기술자입니다. 워터 엔지니어예요. 영어로는 워터 엔지니어. 저희 기술은 제가 꿈에도 내가 이걸 사용하리라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저를 준비시켰었어요. 한 19년 전에.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좋냐면은 펌프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 물이 귀한데 펌프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해서 물 펌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발전기를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도꼭지 트면은 물이 24시간 나옵니다. 지하수가. 이게 어디 있어요? 이제 전기도 필요 없고 발전기도 필요 없고 펌프하지도 않냐고. 트면은, 수도꼭지 트면은 물이 철철 나옵니다. 24시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못하는데, 요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가십니다. 뒤에 따라오십니다. 축복의 손을 얹고 가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불러내서, 이름을 불러내서 내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하고 돌아와서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1장에 선교 보고합니다. 그 내용은, 선교 보고 내용은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니래요. 저처럼 선교 보고해요. 하나님 하셨대요. 자기를 통할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이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온대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백성에서, 방언에서 왔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오다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희미하게 볼 뿐이나,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확실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 봅시다. 그런데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소생하는 샘에서 마시 이런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까? 6절 말씀에는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야.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고 이른 비가 와서 우리의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신대요.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막 울었어요. 눈물을 특별히 지난 5년간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서 울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못 울고 산에 가서 울었는데, 밤을 새우면서 울었는데 왜 울었냐 하면요, 제가 이메일을 우리 딸내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딸내가 은진인데 이메일 내용에는 아빠 엄마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대. 우리를 떠나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왜 그러냐, 모든 게 이제는 힘도 없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왜 왔느냐, 여러 가지 상담하고 그를 통해서 봤는데 자기 언니가 나이제리아에 죽고 거기에서 적절한 치료를 못 해줬어요. 그 언니가 그 효진인데 유치원 때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큰애 유치원 다니면서 제가 부목사하고 우리 김중식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부목사로 있다가 갔는데, 유치원 다닐 때 얼마나 애가 자신만만하게 막 손들고 했는데, 애를 우리는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했지만은 애를 그냥 기숙사에 넣었어요. 98%가 까만 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오면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채소 사고 밀가루 사고 막 올라가고 이제 월요일 날 애 들어가는 거 보고 하는데, 애가 우리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불평하는지. 나는 못 살겠다는 거야.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뭐 자신 있게 말하면 애들이 가르르 웃어본대. 추측에 히어링이 안 되니까 추측해가지고 듣고 말을 해버리니까 놀림감 당하고, 그래서 나를 여기 데리지 말고 집으로 데려가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둘 중에 택하라는 거야. 막 울었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줄 서 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할 때에 선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줄을 딱딱 서서 가요. 머리를 한 때리고 이름 부르고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갈 때마다 제일 꼴찌였어요. 엄마도 보려고. 그러다 힘들다 뭐 하면은 되돌아와서 엄마 치마 자라 붙잡고 나는 여기 못 있겠대. 막 울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면 왜 여기 넣느냐고. 동생은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95년 안식년 하면서 하나님, 매일 기도 제목이 우리 딸내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미워하니까 하나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식년 들어가기 전에 치유가 다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치유해지니까 공부도 얼마나 잘하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따라서 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의사 선교사 되겠대요. 그런데 돌아가서 8개월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그렇게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말도 생각나고, 저보다는 제 아내가, 제 집사람이 더 울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이제 다는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막내, 은진이 막내가 교통사고 나면서 애를 거기 놔두고 급하니까 애를 데리고 다른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는 가운데서 병원에 꼭 살릴까 싶어서
애를 놔두고 왔는데 얘는 집에 저녁 늦게 해 넘어가서 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속에 남는 언니가 남긴 한마디 말만 남았대. 그 뭐냐면은 너는 이 차에 있고 내가 다른 차에 간다. 요 말만 아빠 엄마하고 있어라. 내가 가겠다는 거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자기 때문에 언니가 죽었다고.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게 불평하려 해도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것이 오래 놔두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눌려가지고 속에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울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고 제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큰 딸도 하나님 데려가는데 둘째 딸도 하나님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지를 그만두고 딸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울었어요. 밤을 새면서 우는데 1주가 지나고 2주 지났어. 그 산은요, 이 한국 산하고 다릅니다. 산에 모기들이 막 있는데 그 모기가 말라리아 병 옮기는 모기라. 그래서 그 모기한테 내가 좀 피하려고 나무에다가 모기장을 가져갔잖아요. 탁탁 묶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데 바람이 쓱 불어보니까 또 모기 들어오고. 그런데 2주가 지나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응답을 주시면 내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2주가 지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전에 생각지도 못하고 하지 없는 큰 모슬렘 폭동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2주 지난.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고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사람 나오면 죽이고 불태우고 집이 불타고 자동차가 타고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그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또 반박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는 작년 6월달 갔습니다. 작년 6월달까지 4년 이상 계속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지 선교사가 죽고 교회가 불타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산에 못 가니까 제가 뒤에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왜 산에 이제 통행 금지를 시켜보니까 통행 금지를 시킬 때는 사람 움직이면 쏴버립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보복하니까 이자가 공격하니 저자가 공격하고 하니까 통행 금지할 때도 있고 통행 금지 풀리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많이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그래서 작년 6월에 우리가 사는 그 조수 지역에 폭동이 끝나서 뒤를 돌아봤어요. 앞만 보고 울면서 왔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터진지 몰라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터졌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산이 남의 산이었어요. 우리 훈련센터 붙었는데 올라가면서 이거 우리 산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는데 남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밤마다. 그런데 그 산이 돌아오고 산이 6개나 돌았어요. 하나님이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돌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우리를 미워하던 모슬렘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팔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땅이 들어오고 산이 들어오고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50만 평입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쫓겨가고 물고 교회가 불타고 하는데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1200명이었어요. 제가 주사에게 현지인 선교사를 훈련한 겁니다. 폭동이 끝난 작년 6월 달에 세어보니까 현지 선교사가 3000명입니다. 제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이지리아에서 밤을 새면서 산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제가 모기장 쳐놓고 이렇게 하던데 사람들이 그래서 모기 때문에 못 오니까 또 밤에는 기도하면 귀신이 온대요. 그 미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밤 기도한대요. 그 산에다가 모기 한 마리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모기장 스크린을 해요. 스크린 하우스를 딱 지어줬어요. 아무 모기도 못 들어오고 뱀도 못 들어오고 정갈도 못 들어오고 지붕을 딱 덮고 해가지고
이게 끝난 뒤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운동이 시작했는데 300명, 500명만 기도했어요. 지금요, 그 전에는 제가 40명씩 불러다가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훈련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 6월 달에요, 헌당식을 했는데 700명 들어가는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부 폭동들이 났어요. 눈물을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일어나는데, 제 딸도 그래서 울면서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다 졸업하기도 했고 지금 의사가 되고 아프리카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고 봉사한다고요. 한국에 와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영어로 하는 이스라엘 의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벤구리온 의대라고 있어요. 거기서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이겠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안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눈물의 골짜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길을 갔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식으로 반만. 여러분, 너무나도 심하게 울고 나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고 베개가 다 젖어버린다. 그 정도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선배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 시작. 하나님.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음식 속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네,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다시 시작.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갔죠. 참, 형님 살려주세요. 딱 그렇게 살려주세요.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게 하다가 또 보디발 아내가 덮어 씌웠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욕들었겠어요. 이놈 노예인 주제에 내가 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느냐고 얼마나 맞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샘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무수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고 왕궁이 복을 받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 흉년 가운데서 죽지 않았어. 형님들조차도 흉년 가운데 죽지 않았어요. 왜? 샘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수한 가지, 샘 곁에 심은 무수한 가지, 눈물의 골짜기 지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예수님. 통곡과 눈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승화를 시켰어요. 아까 읽은 시편이 그때 기도입니다. 베개가 다 젖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두지 아니하고 산에 이끌고 가서 막 산에서 울도록 만들었어요. 그 울음 속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었을 시온을 향하여 순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가
생명수 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수치스럽지요. 발가벗고 고통스럽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그 가운데서 샘이 터졌는데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목자가 돼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없으면 십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선교사 된 게 한 번도 후회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이지리아 땅에 묻히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 은혜했어요. 우리 딸 묻혔는 그 무덤에 묻히면 옆에다 묻히면 좋겠어요. 그것도 은혜가 되어야 돼.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반드시 그것은 기도로서 승하면은 우리 자신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자라는 일은 극히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참 없습니다. 신앙의 선비들 다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다 성장했습니다. 다윗 같은 뭐니까 그 야곱 같은 경우도요. 야곱이 자기가 고난 막 겪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인생에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의 고난 같은 경우는요. 장깨 부리다 고난 받았어요. 장깨. 그러나 그 장깨로 오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야곱이 성장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읽어보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자녀들 하나하나 예언했습니다. 예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다르지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더 큰 고난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추워서 떨었고 배고프고 강도를 만나고 바다에 파손하고 돌에 맞았고 복음을 위해서 했대요. 주님이 말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 내가 하고 남은 것 하지 말고 주님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 헌금 이거 하나님 받으셔서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시온에 계십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6절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7절 말씀에 더 강하게 자란대요. 점점 자라요. 여러분도 자랍니다. 저로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생각 내가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 본받는 것보다 예수님 본받아야 돼. 예수님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자 3개월 다음 성경으로 보십시다. 시작. 오직 범사에 그에게 언제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대요. 예수님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서게 된 사람은 시편 15편에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결혼함을 의에 아니하며 눈은 망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 제가 이 자신을 비춰보면 저도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헛한 데 품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무것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함하여져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시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못 만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시온을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시작. 저는 내가 욥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너무 고난을 많이 받고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이 나고 재산이 다 무너져버리고 캄캄하고 아내가 자기 위로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이 말을 했겠어요. 저는 욥의 아내 이래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 애 묻어놓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를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저는 이걸 암송합니다. 믿음의 주. 여러분, 우리가 시온을 향해 갈 때에 남편이 여러분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고 믿음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졌어요? 십자가 여기 있다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견뎠대요. 여러분, 이 십자가 뒤에 십자가를 겪고 나면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미래에 태어날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 보았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계시를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예수님이 가슴이 터지도록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이 기쁨 이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앞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확신이나 이런 것에 자기 신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들거리고,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은 울보처럼 울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순례길을 마치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견디길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따로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픔이 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견뎌내길 바랍니다. 예, 영상을 다음 붙여보세요. 영상으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기는 나이지리아고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스라는 지역이 저 있습니다. 저 위에 연두색 같은 그 위에 부분은요, 모슬렘 샤리아 법이 지배하는 주예요. 저기 가서 교회 살려면 신고해야 돼요. 거기서 전도하다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다닙니다. 그 앞에 부분은 기독교인 부분이 노란 부분이 아래 부분이요 기독교 많아요. 그리고 조스라는 거에 한글 써놨죠. 그가 제가 훈련센터 거기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를 훈련하고 보내고 거기 가서 또 방문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우물 사역하고 이런 사역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모슬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한 거예요. 2008년 11월에 이메일을 받았죠. 2주 기도하고 나서 이런 일이 터졌어요. 폭동이 터져가지고 사람 죽이고 한 죽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 때문에 우리 애 죽었다, 우리 남편이 죽었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몇 주 후에 또 막 공격하는 거예요. 모슬렘. 그래서 모슬렘 또 공격하고 이것이 작년까지 2008년부터 작년 6월 때까지 계속 연속됐어요. 많이 죽었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전부 시체들입니다. 제가 찍은 시체 관을 넣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많으니까 수백 명 그냥 천만 덮어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 너무 흉한 거 많지만 흉한 거 보면 여러분 상처될까봐 그래도 예쁜 걸 뽑았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집이 타버리면 저래요. 저 사람들 방문했는데 제 가족들 한 사람은 저기는 딸 잃은 사람도 있고 아내 잃은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불 타버리고 한밤중에 불을 찔러 보니까 나올리니까 막 그냥 칼로 막 죽이는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예, 교회가 불타버리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40명씩 매달 불러 훈련시키는 제 사역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요 40명씩 훈련이고요. 넘어갑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붙잡혀가지고 폭동 일어날 때 붙잡혀가지고요 현지 선교사인데 현지인인데 많은 모슬렘들이 붙잡아서 둘러싸가지고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님 부인하라. 안 믿는다고 부인하라고 이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당신 예수님 필요하다.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흘리면서 또 데리고 다른 사람이 이놈 너 목숨이라도 살려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당신 예수님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흔 타이어가 많아요. 흔 타이어를 목에 딱 걸어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스승입니다. 현지인이지만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여기 한 처음에 2006년 들어가고 그 전에 또 이런 데 했어요. 저 북쪽 지역에 현지 선교사 훈련하고 했는데 2006년부터는 또 이런 데서 조그마한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물 이야기 했죠. 물 있으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자랍니다. 물 틀어나면 물이 계속 나오니까요. 예, 넘어갑니다. 아까 말한 거예요. 여기에 700명이 들어가서 훈련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울면서 하는 길 가운데 일이 다 주셨어요. 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돈 구하러 하면 한국에 나온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700명, 예, 넘어갑니다. 여기 헌당시 할 때고, 여기 물이, 예,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 물은 이런 물이에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은 더운 나라니까 물을 주는데 이게 감주 같은 거 가지고, 야, 여기 감주가 있나 싶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마셨는데 감주가 아니에요. 단맛이 하나도 없어. 흙탕물을, 이런 것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좀 더러운 거 깔아하면 그걸 먹어요. 넘어갑니다. 예, 이 물기는 여도 넘어 다른 말이고요. 넘어갑니다. 요런 감주 같은 색깔이죠. 이런 걸 먹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다른 마을이고요. 애들 초등학생이고 이러는데 전부 물 끼는 거예요. 저기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마을에 들어가면은요, 현지 지도자들이 우리 물 설명하면은 전부 우리 마을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요. 내가 기술을 대고 시멘트 대고 철근 대줄 테니까 당신들은 내 하는 대로 일하라. 그래서 밥을 모슬렘이 하면 기독교 같이 먹고, 기독교인 밥을 하면은 모슬렘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하는 가운데 친구가 돼요. 다른 데서 막 죽이고 막 이러는데 함께 일한 그 우물 공사한 그 마을에는 죽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죠. 넘어갑니다. 보통 우물 하면 밑으로 파지만은 저는 이제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넘어갑니다. 물길을 따라서 저 높은 데 올라가면은, 예, 그 물에서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물이 계속 나와요. 예,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벌써, 예,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파이프는 다 묻어버리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계속 나와요. 넘어갑니다. 예, 한 사람은 무슬림이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같이 웃고 한 형제가처럼 돼요. 예, 물이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예, 이것이 물탱크예요. 물탱크로 돌로 물탱크를 하면, 이렇게 잘 전하면요 70년 이상 갑니다. 70년 동안 물 걱정 없어요. 넘어갑니다. 예, 물탱크가 다 되면 다 덮어버리고 위에 나중에 덮는데요, 물 색깔 보세요. 수정같이 맑아요. 예, 넘어갑니다. 예, 수도꼭지 냈죠? 수도꼭지 틈에는 물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물 나오면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예, 넘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미소 짓나요? 이 사람들은 물이 나오면 박수치고 감사하고 좋아요. 언제든지 물 나오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박수치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는 아프리카는 물이 너무 귀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넘어갑니다. 예, 이 헌수식이에요. 예, 예배 헌당식 하는 것처럼 물 다 마친 다음에 헌수식 합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다 모아놓고 헌수식 넘어갑니다. 다음에 저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발 씻겨주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 발을 씻겨주셨다고, 너도 서로 죽이지 말고 발을 씻기더라고 복음을 전해. 넘어갑니다. 예, 모슬렘들이요, 제가 친구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데 여자들이 근처도 모합니다. 모슬렘은 제일 가운데 백인 하나 있습니다. 접니다. 저보고 백인이라 해요. 까만 모자 쓰고 있죠. 저 항상 저를 초대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데 모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은 모기 한 마리도 없고 지금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넘어갑니다. 여기 그 기도산이에요. 기도 중이에요. 모기 안 들어옵니다. 철망으로 다 쳤어. 예, 넘어갑니다. 이 사람 지금 해놓으니까 미국 사람도 와서 기도해요. 캐나다 사람도. 예, 넘어갑니다. 신학생들이 기도하게 합니다. 아까는 제1기도서, 제2기도서. 흰 옷 보이죠? 신학생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크니까 한 50만 평 되니까요, 한번 갔다 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그 뒤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앞으로 나무가 우거지면은 그 근기에도 푸른 나무 있는 이제 상록수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앞으로 우거지면은요 숲을 걸으면서 그늘송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 올려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려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넘어갑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사진은 정확히 모르는데 가보면 진짜 탐복해요.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어디 외국에서 오는 여기 구경하러 와요.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현지인 추장이 말하기를 이게 우리 나이지리아가 살 길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기도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물공사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들 시작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우리 일꾼들이고요.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여자 따라다니는 여자 있고 막 야단쳐가지고 지금 다 회개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도 있고요. 예, 우리 한때 일하는 사람이 한 30명 됩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우리 식구들이고요. 예, 넘어갑니다. 예,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다른 건 뭐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눈물의 골짜기 지날 때에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샘이 솟아나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고 더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기도.